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날씨가 견딜만 하죠? 기온이? 네, 어, 어, 다행히 그렇게 많이 춥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또 건강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또 마음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김준호 군의 저녁 진심을 축하하고요. 네, 하나님을 내가 더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믿음을 더해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여러 집사님들 또 형편상 못 나오셔서 다시 이렇게 나오시게 된 것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청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총과 또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교회 여러 청년들과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될 인물들이고 또한 우리 교회 어린이들 또한 우리의 교회 미래가 될 그런 인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때 주님 안에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12월도 어느덧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계속 음소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고미옥 시사님은 안 들으실 것 같은데요. 전체 분위기 때. 네. 어쨌거나 줌으로 참여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의 제목은 우리 장로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야고의 환난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에 임마누엘 잘 어울리는 그런 제목일까요? 그러나 바로 이 야고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마침내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과 11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특별히 남방 유다의 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결국은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런 나라의 멸망이 마치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야고의 환난의 때와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포로에서 돌이켜 구원해 내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오늘 이 야곱의 환난의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야곱의 환난의 때, 이것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그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경험에서부터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야곱의 환난의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또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머지않아 야곱의 환난의 때가 온다. 이거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그 야곱의 환난의 때 얘기를 들을 때에 어린 시절에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네. 이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에 이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5절부터 있는 말씀처럼 악형을 받되 구체에 그러니까 악한 형벌을 받게 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고 돌로 치거나 톱으로 켜는 것과 같은 시험과 갖은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유리하고 궁핍과 가난, 배고픔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마침내 죽임을 당한다. 순교를 당한다. 그리고 집을 떠나서 저 산골짜기에
깊은 산골짜기나 아니면 이 토굴 속에 그런 어떤 동굴 속에 이런 데 숨어서 지내야 된다. 라고 할 때 집이 훨씬 편한데 이 편한 집을 떠나서 그 추운 데서 지낼 것과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이게 그렇게 무섭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 야고보의 환난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은 꽤 부담스러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왜 두렵냐면 나는 그 당시 생각에 나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적은데 이 야고보의 환난을 내가 어떻게 견디지? 믿음이 있어야 견딘다는데 그런 거였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또 너무 외롭고 너무 무서울 거야. 그러니 차라리 환난 당하기 전에 미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 환난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이처럼 환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쁨보다도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좋은데 이 죄악된 상황에서 구원받으려면 이런 환난이 없이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 환난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이 언약 저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언약 축복도 있지만 언약 저주는 뭐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짐승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거나 해를 당하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언약 저주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재앙, 칼은 전쟁이죠. 예. 전투,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또 알지도 못한 사이에 총으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진 성적인 폭력이나 신체 폭력을 당하고 억지로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 정말 힘든 재앙 중에 하나가 홍수나 지진보다도 가뭄입니다. 비가 안 오는 것입니다. 1년 또는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렇죠? 또 물도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고 동물이고 힘이 하나도 없게 되고 그렇게 정말 굶주려서 배고프다고 울부짖다가 나중에 울부짖을 기력도 없이 간신히 이렇게 숨만 쉬고 있다가 결국은 숨이 넘어가면 죽는 그러한 기아 상태, 기근 이것은 엄청난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잉카 문명 바로 남미에 있는 그 문명, 인디안 문명이 무엇 때문에 망했느냐? 기근 때문에 망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인신공양, 그들의 신에게 사람을 적군의 포로를 잡아다가 바치는 그것이 너무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는 것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전염병, 여러분 코로나 보면 알겠지만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한 전염병들이 역사에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한 것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페스트라고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페스트. 이 쥐의 벼룩이 옮기는 병인데 그게 걸리면 그 마을의 4분의 3, 거의 대부분이 죽어나가는 거죠. 한 집안이 싹 멸하기로 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조류독감, 뭐 마치 살처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극한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이 정말 약해지고 또 힘이 없어지면 그때 뭐가 창궐하냐면 메뚜기 떼 그나마 있는 것까지 싹 쓸어 먹어버립니다. 메뚜기 떼가 이 사막 메뚜기 떼가 보통은 크기가 한 손가락만한데 요만한데 이게 크면 아마 한 뼘씩 크기는 크게 커지는 거예요. 이 메뚜기가 때로 이렇게 번식을 하면 그러면 뭐 식물이든 곡식이든 하여튼 뭐든지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식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싹 말갛게 싹 풀까지 그냥 그렇게 싹 먹어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다음 또한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나 이와 같은 또 들개나 이런 짐승들의 피해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환난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진리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환난과 학대를 당하는 잡혀가고 또 신문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또한 조롱을 당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좀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환난에 대하여서 그걸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야곱의 후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래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적인 물리적인 그런 환난과 재앙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 누가 당할 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의인들은 거기서부터 보호함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현재로부터 언제 이런 일이 있게 될까요? 라고 말할 때에 지금 현재에는 이제 말 그대로 말세라고 그러죠. 점점 이제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돈을 확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서 뭐 합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다시 정부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모아들이고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또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단 내년 초까지는 어려울 거라 하지만 그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뭘 만드냐면 신세계 질서를 건설할 것인데 뉴 월드 오더라고 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그 세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세계 정부, 유엔보다 현재 유엔이라고 세계 국제 연합이 있죠. 그보다 더 강력한 그런 공권력과 권력을 가진 그 통제력을 가진 세력이 등장합니다. 전 세계 경제를 다 휘어잡고 경제 질서를 재편하면서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사단과 그의 배후 세력, 바로 그의 세력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들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고 끝이 없어서 또한 각 나라들의 욕심,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그런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돈 버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 돈 버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 환경 문제와 또 자녀 교육 문제와 삶의 질의 문제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천주교회가 또 일반 개신교회가 주장하는 바로 주일 성수를 하는 법을 세우게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공장도 쉬고 학교도 쉬고 관공서도 쉬고 모든 것이 쉬면서 정말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을 만들어 보자. 근데 그게 그냥 말로 안 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강제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일요일 휴업령 또는 일요일 법령입니다. 또는 주일 성수 법령이죠. 일반 다른 교회에서 말한다면 그것이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제정이 되면 지금도 이제 각 주별로는 그렇게 일요일 성수를 주일을 일요일 휴업령 법령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국 연방 그 의회 법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그것이 미국 전체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전 세계적인 모든 나라가 그 전에 미국의 다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정치 군사적인 것이 세력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런 전쟁과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중국도 미국한테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분열되고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 이란도 마찬가지. 그 어떤 세력도 미국과 또한 종교적인 세력에 있어서는 천주교의 세력 앞에 대항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이 법령이 시행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법령이 시행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강제적 법적으로 정한 주일 성수 일요일 법령을 우리는 짐승의 표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우리 제1교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다른 교회,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뭐 이런 교회들은 이 일요일을 강제적으로 나라의 법으로 성수하게 하는 그러한 일요일 휴업령이 짐승의 표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결국은 사단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일요일마다 예배드리는 그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될 것이라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그 교회가 그냥 무너져 버릴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일, 성경상 토요일은 안식일 지키는 교회만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 포함한 계명을 지키며 그리고 예수의 증언, 예수님이 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예수님을 증거할 선지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 재림교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재림교회 사명입니다. 물론 안식을 지키는 교회가 여러 교회 있죠.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밝히 알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우리 재림교회뿐입니다. 바로 이 법이 시행될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는 것처럼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예.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일단 사고 파는 일이 중지당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외에는 누구나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해도 월급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마트에서 물건 사려고 해도 짐승의 표를 받았는지 어떤 게 이제 표시가 있겠죠. 예. 그것이 없으면 마치 우리 여러분 그 뭡니까? 핸드폰에 이제 코로나 백신 맞았을 때 그 접종 그 확인 그게 있잖아요. 그 받는 식으로 그렇게 받든지 지금 나중에 핸드폰도 이제 자꾸 잊어버리니까 아예 몸에다가 새길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뭐 베리칩 이렇게 말하는 그런 칩인데 보이지 않는 칩이 심어지는데 마치 뭐처럼 애완동물 귀에다가 이렇게 그 칩을 이식하죠. 그 딱 찍으면 딱 나오죠. 주인 누군지. 주인 전화번호까지 딱 뜨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그게 더 편리하니까. 네. 근데 그렇게 돼서 딱 마트에서 딱 그 뭐냐 스캐너 이제 물건을 딱 찍잖아요. 그 직원들이 찍을 때 딱 이거 안 받으셨는데요? 아 결제 안 됩니다. 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멘붕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스스로 자급자족하지 않는 한은 전기 문제도 물 문제도 그리고 생필품 문제도 스스로 자급자족하지 않는 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시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시골로 갈 수밖에. 근데 시골도 시골 생활을 제대로 하는 분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시골 생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기와 물 그리고 모든 먹을거리를 다 자급자족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다 그 마을에 있는 그 상수도에 쓰죠. 수도세 내죠. 그죠? 그 전기요금 꼬박 내죠. 그러니까 태양열로 하고 그다음에 물도 지하수 파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시골 생활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재림교인 중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로 충분치 않습니다. 어찌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손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은 내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받는 것이고 이 손의 표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림 성도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게 되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우린 그분만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시골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일단 시골에 있을 때에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가 끝날까요? 물론 야곱 환란 전에 환란이 두 개 더 있습니다. 작은 환란이 있고 큰 환란이 있습니다. 작은 환란과 큰 환란이 있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기 전까지, 전 세계적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기 전까지의 작은 환란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된 다음에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금지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냐면 10장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10장이 아니죠. 7장이, 7장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7장이 내린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은혜 시기가 끝난 것입니다.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런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사고 파는 일을 금지하게 될 때에 이제 이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재림 성도들이 늦은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를 위해서는 정말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전적으로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식물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개혁은 먹는 것에 대한 개혁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잘 아시지만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예. 먹는 문제를 내 입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할 때 입에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정결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시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늦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세상에 크게 외치는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던 그런 역사가 그 당시에는 한 장소 예루살렘에서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늦음이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면 지금은 인구 증가율, 1년에 몇십만 명씩 늘어나는 그 인구 증가율을 이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절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바로 이때에 이제 이 늦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각 도시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김포시에서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합니다. 그러면 며칠이면 될까요? 김포시 인구가 50만 명이니까 열흘이면 자, 열흘이면 또는 많이 잡아도 한 달이면 김포시 인구가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시 역사하시기만 하면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일이 우리나라의 각 도시에서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마을과 도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수천 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이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정말 영광스럽게 일어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정부가? 세상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겠죠. 뭐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그런 사건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것입니다. 온 인류의 공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참 진리를 전파하는 이 백성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한 이유는 그 전까지는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종교적인 그 연줄에 매여서 꼼짝 못하고 그것을 벗어나면 죽을까 봐 모든 그 평화를 위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나왔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그 모든 것들 다 깨뜨리고 모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더 이상 그렇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전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끝난다고요? 은혜의 시기.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회개할 수 있는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끝나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홍수 당시에 그 노아 방주에 들어갈 그 기간, 그 시간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문을 닫아 넣으실 때 끝난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더 이상 그 누구도 타락할 수 없는 바로 그때가 됩니다. 그때에 뭐가 내린다고요? 일곱 재앙이 내립니다. 7재앙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지역적으로 아시아면 아시아, 유럽은 유럽, 뭐 아메리카, 아프리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역별적으로 이 일곱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만약 전 세계적으로 내려버리면 아마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제 예상이지만 그러나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재앙이 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그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구원받을 재림 성도들을 완전 무장하고 악한 사람들과 악한 천사들로부터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단과 그 부하들은 은혜의 시기가 끝났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끝이 왔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침내 한 네 번째 재앙쯤 되면 그때 무슨 명령이 내리냐면 사형 명령이 내립니다. 네. 일요일 휴업령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굴하자고 짐승표를 받지 않고 또 일요일 날을 오히려 선교의 기회로 전도의 기회로 삼았던 이 재림 성도들에게 무슨 명령이 내린다? 사형 명령이 내린다. 그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거나 한 사람도 있긴 있겠죠.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엄청난 천재지변들과 함께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지키신다.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3년 반 동안이라고 딱 정하지 않았지만 어느 때까지 바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그리시네가로 가라 했습니다. 숨겼습니다. 아무리 아합 왕이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사르밧 과부 집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시네가에 숨은 이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까마귀를 보내서 다시 말하면 새들을 보내서 빵을 가져다 줬습니다. 고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서 생존하게 만드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 직전에 이 일곱 재앙이 내린 바로 그때 야곱의 환난의 그때에 누가 지키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야곱의 경험한 환난과 그 경험에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처음에 창세기 32장에서 그가 이 야곱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할 때 두려움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8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야곱이 외갓집을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어요? 하늘로부터 이 야곱이 있는 자리까지 이어지는 하늘 사다리,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면서 위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 자, 야곱이 지금 이 상태가 의인일 상태입니까? 죄를 지을 상태입니까? 네, 죄인일 때입니다. 부족할 때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죄를 장자권을 탈취한 그런 거짓말 하는 죄와 부모를 공경하는 죄와 하지 말라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죄를 어겼고 바로 그걸 하여튼 그리고 또 도적질하지 말라는 적어도 세 가지의 십계명 중에 세 가지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했죠. 십계명이 한 가지를 어기면 나머지 9가지 다 어긴 것과 다름이 없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망령되 일컬은 것입니다. 이런 죄 가운데 회개했을까요? 물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속에 죄인이라는 그 자의식이 깊이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좀 많이 부족할지 모릅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때로는 괴롭고 여러 가지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그 환난 때에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픔, 환난을 통해서 박해, 고문, 고난, 죽음 이런 거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모든 거 다 끝난 것입니다. 아무리 적군이 강해도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존재가 아무리 잔인하고 강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죠. 이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실 때 그분에게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이건 다음 담화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예. 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실 때도 그분은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바로 수천 개의 바늘로 자기의 몸을 찌르는 것 같다 그런 고통이 십자가에서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벌거벗김을 당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는 그런 수많은 욕들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분에게 힘든 시험이 아니었고 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가장 괴롭고 힘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나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닌가. 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야곱의 환난도 이 야곱이 하나님께 앞에 씨름하면서 혹시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가장 큰 무서움이었어요. 형도 무서웠지만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환난, 물리적인 겉으로 드러난 그런 고통이나 박해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좀 무섭긴 하겠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의 씨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 한 가지로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을까?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는 씨름. 바로 그 씨름의 결과, 네, 그 결과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의 결과 마침내 어떤 일이 있게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것이 바로 언약 저주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런 환난과 재앙들과 질병들을 전혀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하신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사 우리가 그분의 양이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희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런 여러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염려와 모든 의심과 모든 두려움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야고의 환난에 대해서 오늘 앞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와 함께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야곱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돌보시고 부디 인도해 주시고 부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